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며칠 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20대 신급 공무원이 집에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 자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직장 내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괴롭힘은 없었는지, 또 직장 내에 따돌림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다는 청와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20대라는 아름답고 꿈이 많을 나이에 이 세상과 이별할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면, 어떤 고통이면 이 세상과 이별할 마음이 생겼을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직장 문화가 바뀌고 또 공무원들의 적합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터 정년에 가까운 분들에게까지 직장 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적인 스트레스 외에 또 다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내가 저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쿵쾅거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졸릴 때면 원두커피 가루를 씹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20대 최연소로 7급 공무원이 된 분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았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누가 나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 즉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잘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저는 알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잘리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그가 바라던 그 자리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설레임의 자리였습니다. 희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현실은 고민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물리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공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성공, 그렇게 원했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인간의 염려와 고통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지은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설교한 부분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광활한 들판에서 깊은 밤을 보내보았고 또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도 있어 봤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깊은 동굴에도 숨어 보았습니다.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침상 앞에서도 있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 시편 내용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고단함과 삶의 어려움들이 진실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졌고 그 밑에 많은 지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다윗에게도 밤마다 그를 괴롭게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를 두렵게 하는 염려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일평생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세상의 많은 대적자들과 무겁고 힘겨운 막중한 왕의 자리에서도 지혜와 믿음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영적인 공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을 영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6편의 그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찾아보면 시편 16편의 가장 첫 벌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 시편 16편의 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크담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미크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광물 중에서 특별히 금을 지칭할 때 미크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의 이 제사에서 어떤 그런 찬양의 형식으로 미크담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조용히 읊조리면서 찬송 부르는 형식을 미크담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에게 시편 16편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여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금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시편이 바로 이 본문 시편 16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다윗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이 사도행전 2장 25절과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다윗은 자신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고 동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으며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고 왕좌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라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문제 그리고 염려와 풀리지 않는 숙제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상담자가 되어주셨으며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고 위대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신학자들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뜻은 면전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즉 코남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 인간은 죄에 치우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그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만으로 인간은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중압감이 컸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피가 마르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급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편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힘든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 우편에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 내 인생은 요동치 않으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 되어 살아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7절 8절을 연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훈계하셨고 여호와께서 밤마다 그를 교훈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 앞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요동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셨고 자기를 교훈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여호와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의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치료하셨으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오늘 저질렀던 실수를, 오늘 그가 마음에 품었던 후회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게 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열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을 때에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그는 동굴에서도, 그는 저녁의 침상에서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고 그분을 불러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영적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학교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말을 걸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때, 내가 그분을 배울 수 있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계신 주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신전의식, 그 호람데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육체는 희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앞에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희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때 인간의 육체는 진짜 희망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혀도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떤 상태면 내 혀가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여 내 혀가 주를 즐거워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내 혀가 즐거워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혀가 즐거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발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통로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 앞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물리적인 공간을 영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희망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 염려 그리고 헛된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통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시며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그때 인간은 진짜 희망을 깨닫게 된다. 인간이 진짜 희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참 주인을 만나는 것과 참 인생의 목적을 만날 때 인간은 진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희망이 인간을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으로서 로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연구 논문을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사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가? 논문의 제목치고는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무게감이 떨어지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왜 다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가?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아우슈비츠라는 정말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 그 안에 포로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인간의 육체가 건강하다고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오래 버티는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즉 생명 연장의 원동력은 건강보다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희망이라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더 건강하며 오랫동안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진짜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가스실에서 죽고 형제가 가스실에서 죽고 그의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정말 그 얼굴에 깊은 두려움과 깊은 공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사람이 죄수복을 탁 건네주는데요, 그 죄수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탁 여는 순간 거기에 쪽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진심을 다해 내 영혼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규절이 마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가졌고 정말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요,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그 물을 나누어 얼굴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은 입에 한 번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자신을 가꾸자 이 독일 군인들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아직도 쓸모가 있어, 아직도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참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그것에서 남들과 다른 행동, 남들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자는 그 머리맡 위에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래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 참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빅터 플랭클린처럼 먹을 수 있는 물조차 부족한데 그것으로 세수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수염을 밀면서 이 병 날카로운 것을 잘라가지고 수염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선과 최상으로 유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도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은 지옥의 수용소라는 이 자신의 서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 어떤 최악의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참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참 희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희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희망이 우리의 삶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길이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가 다시 자기의 왕좌에 복귀하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침상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그때 비로소 그 영적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세 까렐라스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호세 까렐라스라는 사람은요, 이 클래식 음악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 레코딩이라는 그 LP판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 LP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1000만 장이 넘는 앨범이 딱 2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장 다 호세 까렐라스의 음반이라고 합니다. 그는 41살에 이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1살이 되었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던 모든 일이 다 멈춰지고 의사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선고를 듣는 순간 이 호세 깔릴라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되어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영광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병이 더 깊어져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잠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지 않았다고. 늘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했으며 어떤 삶의 순간에든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호세 까를라스를 보시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호세 까를라스는 이 호세 카를로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번 모든 수익금을 다 그 백혈병 재단에 기부하여 그 백혈병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왜 내 인생 여기서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호세 깔레나스는 하나님 앞에 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악가로 살았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평안했으며 그의 인생을 빛나게 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범사가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현실에 계속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여행 가고요, 하나님 대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돈을 버는 자리, 성공을 위한 자리,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제 좀 즐겨도 돼, 이런 보상이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희망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 깊은 어두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꾸어 내 고민과 염려가 이제 나를 요동치 않게 하고 내가 희망 안에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염려의 자리에 있습니까? 깊은 어둠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앞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며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